네, 오늘 보실 말씀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차례여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참 싫어하는 두 글자가 있는데 그 두 글자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두 글자 좋아합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 없는 세상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한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하는데 전화 끊고 나서 그 친구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장로교도 휴거 믿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서도 휴거 믿지. 아마도 다미선교회 같은 그 이단들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좀 쉬쉬하는 사람들이 늘었을지 모르지만 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니까 어찌되었거나 지금까지 제 경험을 보면요, 의사 부인들도 빨리 이 고난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고요, 치과 의사 부인도 똑같은 말하고요, 변호사 부인도 그러고요, 엄청 부자인 회장님 부인도 그러시고요. 다 이런 류의 말들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만한 경제력, 세상 사람은 다 부러워할 만한 자식들, 명망, 명예 있는 분들도 다 이런 말 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참 힘들구나. 빈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이 히브리서 2장을 읽는데 2장 9절에 쭉 읽다가 2장이 참 좋더라고요. 2장 9절에 이르러서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러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낮은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조금 낮게 되셨다가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하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이 말이 한마디로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거장이다. 그 말 아닙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낮게 되셨지만 결국은 영광을 보셨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다 하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안 읽어도 알긴 알지만 이날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꼭 그래야만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좀 이렇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게 그냥 영광과 존귀로 관을 좀 씌워주시면 안 됐나요? 꼭 그렇게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셔야 했나요? 꼭 그렇게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야만 했나요? 안 낮아지고 그냥 높아지시면 안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에 이르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절에 보시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군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예수님과 그렇게 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우리들 크리스찬들 예수님과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고 다 하나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고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우리는 형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여기서 시편 22편 22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내 형제들 크리스찬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크리스찬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언뜻 들으시면은 잘 이해가 글쎄요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너무 이렇게 공중에 뜬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히브리서 2장을 한 5번 정도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2장을 여러 번 읽어봤더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인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으면 막 복받는다는 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긴 한데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맨날 복만 받고 고난을 안 받을 거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쁘신가요 혹시? 지금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형제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받게 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복만 많이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복만 많이 받게 해주시면 좋았잖아요. 왜 꼭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응? 예수님도 같은 형제니까 고난을 먼저 받게 하셔서 고난의 모범이 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 왜 애초에 고난 안 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물론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나 그렇게 영광 많이 안 받아도 된다고. 나 영광 별로 욕심 없다고. 그냥 고난 없는 게 더 좋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머리로는 정답을 알긴 하지만 이 전체 말씀이 야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 많이 받고 내가 너희 구원의 대장을 먼저 고난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그런 거야.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 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정하셨나? 우리나라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으면 병도 낫고 건강해지고 healthy, wealthy, 사업도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래가지고 야, 저 양반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더니
와, 저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병도 다 낫고 와, 나도 저 신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도하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셨지?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아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비슷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조셉 딜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분 언급을 여러분께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셉 딜로우라는 신학자가 책을 썼어요. Reign of the Servant Kings. servant 종인데 그들이 킹이 된다 그래서 servant king이라고 불러요. Reign of the Servant Kings. servant면서 킹인 그들의 통치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그 글이 있는데 그 책의 그 프롤로그를 가지고 제일 시작하는 첫 서문 비슷한 곳에 그분이 정말 읽어보면은 와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을 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챗 GPT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분 책 서문을 쫙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챗 GPT로 돌려서 약간 수정을 한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을 주시나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대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이 잘 설명해 줬는데 이렇게 놓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한한 예전 과거의 영원 안에서 그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무한한 과거의 영원 안에서 전 세계적인 비극이 일어났다. 그것은 새벽별, 모닝스타, 새벽별로 알려진 루시퍼가 그는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요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대 우주,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 고대 우주의 통치자로 임명한 존재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요, 그 모닝스타, 루시퍼, 나중에 사탄이 된 이 존재가 온 우주의 지배자, 통치자로 왕으로 임명되었던 거 들어보셨나요? 그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란 뜻이고 메시아란 뜻은 통치자,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완벽한 존재요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천사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대 우주의 지배자, 통치자, 왕으로 임명한 존재였는데 그가 무너진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은 태초에 하늘과 창조하셨느니라 그 일장 이전에 일어났어요. 루시퍼는 모든 것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외모, 지혜, 모든 것, 부, 명예,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오만해졌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선물을 주신 분, 선물이 주신 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내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데 선물보다는 주신 분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능하고 뛰어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탄이라는 뜻이 adversary,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사탄 즉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만군의 주는 이 반역자를 즉시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시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탄적인 대안에 영원히 대답해줄 한 계획을 채택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적인 대안이 뭐죠? 내가 왜 하나님께 의존,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유능한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왜 순종하는 거, 이거 필요 없어 라는 사탄적인 대안에, 그 대안에 영원히 대답해줄 한 계획을 하나님이 채택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친히 드러내실 이 계획을 만드셨다. 참 왕이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길이란 뭐냐면 dependence and servanthood. 하나님께 의존하고, servant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superior way, 참 우월한 길임을 증명하시려는 계획을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번역을 해가지고 문장이 좀 너무 무너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읽은 이 설명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드시나요, 혹시? 아닌가요? 별로 아닌가요? 이 글보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고난을, 이유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Healthy, Wealthy, Demon Free의 그 Full Gospel, 순복음보다 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글보다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글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할 정도로 너무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제게는, 제가 이 글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읽으면서 왜 구원의 대장들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면 합당하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왜 고난을 통해 완전해야 돼? 응? 완전하게 되는 건 고난 없는 거 아니야? 막 제가 괜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질문들이 있죠. 왜 그래야 돼? 왜 고난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응? 이 세상에서 의사 부인, 사업가 부인, 회장님 부인들 다, 나는 그게 안 돼서 지금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미 가진 사람도 저렇게 고난이 많단 말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돈이 많아도 고난인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답이 없네. 모든 삶이 다 고난이네. 아니면 저런 회장님 사모님들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별거 아닌 고난도 고난이라고 여기는 거 아닐까? 내가 고난을 안 당해봤으니까 저딴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거 하나님이 사탄이 가지고 들어온 길, 내가 왜 당신께 의존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왜 당신이 드러난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더 우월한데? 라고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를 즉시 없앨 수 있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요즘 AI 있죠, AI 챗 GPT. 챗 GPT를 저도 활용을 꽤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챗 GPT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 이세돌인가 하는 사람이 바둑 천재인데, 그 사람이 AI 알파고였나요? AI하고 바둑 해가지고 한 번 이기고 다 졌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근데 처음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고, 이제 영원히 사람이 바둑 두는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때 그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붙기만 하면 백천백패인 또 다른 AI가 또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파고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AI와 머리를 쓰는 바둑으로 겨뤄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세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바둑을 탁 알을 두고 여기에 두고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런 수를 두지 하고 너무 놀랍다고 이해를 하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브레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그 AI가 바둑 돌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을 때 왜 저기다 놓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고양이를 사람이 그 AI한테 입력을 해줬대요. 그래서 뭐 수염이 있고 귀가 뾰족하고 이런 거를 정보를 주고 고양이를 찾아라 하면 찾는데 엉터리였대요. 왜냐면은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는 3발짜리 고양이도 보면 딱 고양이인 줄 아는데 AI는 이 입력해준 정보에 따라서 3발이 달렸으니까 쟤는 고양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 수천만 장을 보고 직접 알도록 그 정보를 취합하도록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보다도 더 고양이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됐대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그 AI한테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대요. 이걸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자르고 이 부서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지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AI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그 조언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곧 된대요. 그러면은 AI한테 우리나라를 지켜라 라는 명령을 줬는데 AI 판단에 우리나라를 지켜라고 명령한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은 이제 뭐가 되죠? 이제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반역해가지고 기계가 반역하니까 어떻게 해? 그 기계랑 막 싸우다가 사람이 안 되니까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그 기계를 만들었던 그걸 어떻게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그 없애러 오니까 기계가 따라와서 막 싸우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창조한 AI가 자신에게 반역할 때 이거를 제압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진짜 AI가 스스로를 자의식이라고 부르던데, 자의식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왜 저 사람 명령을 들어야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갖기 시작하면 어떡하나.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쟤한테 순종을 해야 되지? 딱 사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통제를 못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이 AI 사용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자동차만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달리면 위험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도로 규칙을 만들었던 것처럼 AI도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만든다고 하는데 다 알아요.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어떤 사람이 몰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확 뿌려버리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쪽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더 무서워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걸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반역을 한 거죠. 사람이 AI를 만들었는데 AI가 반역을 할까 봐 아직은 안 했는데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AI가 반역을 하면은 사람은 이걸 통제할 힘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반역하고 그 사탄의 반역에 사람이 동참했을 때 확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실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이랑 하나님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 실학자가 설명해 놓은 것이 만군의
주는 이 반역자를 즉시 파괴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AI를 싹 없애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사탄적인 대안, 내가 왜 당신께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왜 당신의 뜻에,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데도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나는 싫소! 라고 하는 사탄적인 대안에 영원히 대답해 줄 한 계획.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길이 더 우월한 길이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갈 거야 하고 당신의 그 똑똑한 두뇌와 똑똑한 선택으로 내리는 그 길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dependence and servanthood, 이 길이 더 우월한 길임을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증명하시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계획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질문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 질문이 그런 거였죠. 예수님한테 그냥 영광과 존귀로 권을 씌워주시면 안 됐나요? 꼭 그분은 그렇게 죽음의 고난들을 당하셔야 했나요? 꼭 그렇게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야 했나요? 그 사탄적인 대안은 안 낮아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걸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도 했었죠.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의 복만 많이 받게 해주실 거여가지고 예수님도 복만 많이 받게 해주시면 좋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이니까. 근데 왜 꼭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많이 받을 거니까 예수님도 고난받게 꼭 하셔야 된다. 한 이 질문에 오늘 읽었던, 우리 오늘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까 제가 잠시 읽었던 2장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왜 굳이 낮아줘야 되지? 하는 질문.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존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길이 더 온전한 길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거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낮아지고 나서 관을 쓰신 거, 낮아지고 나서 영광을 얻는 거, 고난 후에 영광을 얻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맛보라심이라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시죠.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도 모두 하나님이 드러낸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통과해 가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길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예수님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통과해서 영광을 얻는 그 크리스천들, 그들을 어떻게?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께 의존하는 그 길을 순종해서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길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저 친구 내 형제야. 나도 이런 길을 갔는데 저 친구도 이렇게 갔잖아. 나는 저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현재의 고난이 다가올 통치의 자격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제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십니까? 보통은 이렇게 대답 안 하죠.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2장 18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자들,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친히 시험을 받아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야, 그것도 못 참아?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야,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그게 고난이야, 그게? 이런 말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회장님 부인이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자매님이 되게 미워해요. 아유, 참, 배부르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게 고난이야, 그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다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회장님이나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부인이 힘들어하면은 아주 못마땅해 하는 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그런 말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고난이야, 내 고난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와, 진짜 힘들겠다라고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크게 다쳤는데 아들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내 고난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가 쉽죠. 아니,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쉽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17절에 보세요. 가운데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무슨 고난이야 라고 안 하시고 그게 뭐가 어려워 참아 안 그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 18절 끝에 영어로 보시면요, He is able to succor them that are tempted. succour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succour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help라는 뜻인데 그 빌 마우스라는 그 그리스어학자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succour이라는 단어가 to run to the aid of those who cry for help. to run to the aid of those who cry for help.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해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달려가다 라는 뜻이래요. 18절 다시,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이 시험 받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run to the aid of those,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구해주신다, 그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와. 이 2장 18절을 보니까 시험 받는 자들이 그분께 기도하면, 시험 받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내 어려움은 너무 별것도 아닌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비교해가지고 이건 고난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야, 그까짓 게 무슨 고난이야, 됐어, 네가 고난이면 야, 저 사람들은 다 죽겠다, 시끄러,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울부짖는 자들을 향해서 run to the aid of, 도우려고 뛰어오신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야, 그 정도도 혼자 못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다가갈 통치 자격증이므로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다가갈 통치 자격증이라는 걸 알지만 이걸 머리로 알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하면 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뛰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고난 뒤에 영광, 그래서 고난 주신다고 하대요. 다 알지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He will run to the aid of you. 도로 달려오신다.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 잠깐 믿습니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는 힘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다가갈 통치의 자격증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다양한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결코 구박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라는 말씀을 주님 우리 기억하게 해주셔서 여러가지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책망치 않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능히 우리를 구제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는 527장 527장입니다. 527장을 함께 부르시고요. 1절 부르시고 나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27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527장입니다.
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고난의 길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 이미 다 통과하셔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니까 어렵다고 나온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고 능히 구조로 달려오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노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맛보실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정말 맞더라 간증하실 수 있도록 지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를 주님 친히 채우러 달려와 주시는 그 주님 꼭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대장을 고난으로 완전케 하셨다는 말씀이 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탄의 길에 대한 대안이라면 지금 저희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무릎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넘치게 해결해 주신 주님 꼭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